우리가 지금 목적이 있거는 40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제1호 목적은 예배.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 예배만 생각하는데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 그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셨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가지고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주님이 부활한 선데이를 맞춰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의 힘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오셨다면 아마 그렇게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좀 섭섭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면 거기에 예상치도 못한 은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제라고 배웠는데 이 교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교제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교제는 간단하게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 가운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교제는 서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 교제는 사회에서 유스트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배워가는 거구나. 남을 진정코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교제구나. 주님과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저 사람하고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기죠. 기본기. 이거 모르고 교제하다가 시험당하고 이거 모르고 교제하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인생 목표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왜 고통이 오죠? 왜 시험이 오죠? 왜 우리에게 상처가 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호로 바꾸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의 귀한 수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는 것, 이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은 또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시 한번 훈련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는 행위예요. 사랑을 표시하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있은 뒤에 그 감사로 우리가 사랑을 표시하는데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구제고 그렇습니다. 홈리스들에게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불쌍하네 하면서 몇 푼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속에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막 헤매고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좀 더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핵심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참 어려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오늘 어려운 삶 가운데 기도 좀 하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선물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능력의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경험을 주셨어요. 그 경험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아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데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진 은사를 통해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결혼에 잘 꼬리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이 다 있어요. 이 도롱뇽 있죠. 도롱뇽 아세요? 도롱뇽 번데기 하는 그 동그란 새까만 게 있는데 이것도 놔놓으면 지가 굴러요. 이렇게 굴러가고 또 굴러가요. 어떤 것도요 다 특징이 있고요. 남이 못하는 특징이 있고 다른 것이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각각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그 많은 인간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특징이나 핵심이 다 달라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이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분명히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하라의 원어를 보면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는 봉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각자 각양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예. 그러나 인생은 짧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그거다. 예. 자, 디아코네오, 다른 사람을 섬기라, 봉사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것을 성경은 바로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의미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역이 많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곧 사역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로 내 돈 좀 있다고 자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학교에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뭔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신문에 나서 뭔가 좀 기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 능력, 배경, 경험을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분명한 것은 사역입니다. 그것은 사역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사역이라는 말과 섬김의 말을 동의어로 표시합니다. 사역과 섬김은 같습니다. 또 사역자와 종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동의어로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섬기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두는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개념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자 이러면 페이스텝을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사역자 이러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생각하셨죠? 아니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진심으로 격려합시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면 그 속에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을 기본기로 딱 잡고 계십시오. 이런 섬김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길지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귀한 모델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은 구원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섬김의 초점은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각각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섬김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영혼을 훈련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초점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이 섬긴다는 그 의미, 예수님이 샘플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섬길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유 뭐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도 대단한데 뭘, 응?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딱 예배드리고 바로 탁 가잖아요. 예. 그럼 뭐 바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 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영광이죠. 근데 이제는 한 발 더 한번 나가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공동체로서 이제 한 발 나아갈 때 그때 그 발이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나는 당연히 예배 드려주는데 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배 좀 드리고 그냥 가기 바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내한테 왔다면 이제는 내가 섬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자. 이것부터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보세요. 섬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자. 예수님이 그 섬길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봉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시는 분도 이 마음부터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담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잠시 예수님은 무슨 목표를 하고 가고 있어요. 무슨 목표를 하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가운데 뭔가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쌍하게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은 바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탁 멈췄어요. 여러분 인생을 급히 가지 마세요. 지금 인생을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아보세요. 잠깐 멈추셔서 우리 교회에 뭔가 한번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점심 먹고 다 버린 거 누가 치우나? 누가 비닐봉지에 끈을 매어서 저기에 쓰레기통에 누가 버리나? 그것은 누가 버려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식사하고 나서 그 테이블 의자 정리를 누가 합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잠깐 멈추어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바삐 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어서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가 치우나? 그 관심 없어요? 우리 혜택 받고 있잖아요. 밥 먹잖아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노란 볼펜이 꽂혀 있는 데가 있고 안 꽂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느낌 적으라고 다 꽂아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다 꽂아놨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져가셨는지 아니면 저 속으로 쑥 넣어 놓으셨는지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다 빼갖고 노랗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딱 5분이면 하거든요. 그 관심이 지금까지 있었나 이 말이에요. 잠깐 멈춰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잠깐 멈춰서 보면요, 우리가 챙길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왜 저 의자 밑에는 저렇게 테이프로 표시해 놨을까? 이것은 산부 예배 드릴 때 청년부 예배 의자는 다르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청년 오기 전에 이미 배치를 해놔야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관심이 없었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을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물 나도록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7가지, 8가지를 하고 계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인생 목표의 4번째 사역이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주일 설교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안 할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잠언 3장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미루지 마라. 그 다음에 할게. 미루지 마라.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 하자 하면서 약간의 실천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죠.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줘 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는 돈키호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애매하면 오늘 이 예배 다 엉터리예요. 흑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너무 바빴어 이럽니다. 그것은 뭔가 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섬김을 막는 장애물이 뭘까?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담임 목사가 당연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각각 다 골고루 섬기고 차별 없이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남들 보기에 목사님 또 조금 또 차별이 있네. 이거 돈 좀 있는 사람 또 붙었네. 이렇게 볼까 봐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그런 선입견을 벌써 딱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이제 뭐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섬기면 그게 안 보이는데 똑같이 돈 좀 있는 사람한테 섬기면 저거 봐 또 굽신거린다고 이렇게. 저는요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 앞에 돈 들고 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한 분 한 분 섬기는 마음인데 이 인간이라 그 나름대로 제 스스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 볼 때는 차별이 있었어요. 조금 더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섬길 수 없는 장애물이 있더라고. 그 장애물이 뭐냐? 제 스스로 한번 파악해 봤는데 장애물 제가 스스로 한번 알아내 봤어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장애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장애물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 장애물 보니까 첫 번째, 내 중심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섬길 수 없더라고. 분명히 저분을 섬겨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생각하니까 섬길 수 없더라고. 내 중심적인 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것이 장애물이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길 위대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위대한 기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귀찮다, 부담스럽다, 이 마음이 아니라 위대한 기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후로도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런 말은 감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장애물을,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이 장애물, 섬김의 장애물을 제가 없애도록 최대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계획표가 있죠. 나 자신만을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으로 인해서 내 자신만의 계획과 내 자신만의 목표와 그 꿈을 위해서 우리 마음 문 앞에 팻말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Do not disturb. 호텔 방에 가면 조금 늦게 자려고 청소하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처음에 오신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예. Leave me alone. 그 다음에 나 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놔두세요. 훈련 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또 뭔가 봉사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스스로 삐짓고 막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설교 내용이 나올 때 그것에서 마음을 닫지 않고 그 Do not disturb를 한번 제거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마음문에 정말 나만을 위한 계획 때문에 그것이 섬김의 장애물이 된다면 조금 치우는 게 어때요? 그래서 나만의 계획, 이것이 자기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제가 성도님들 섬기는데 약간 방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교한다고 하고 뭐 하는데 딱 문 잠그고 딱 지금은 설교 준비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급해갖고 뭔가 똑똑똑 하려는데 설교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그거 말라고 붙여놓겠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anytime okay입니다. 예.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설교 준비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예, 밤샘을 하든지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겉으로 설교 준비한다고 붙여놓습니까? 그게 do not disturb. 두 번째 섬김을 막는 장애물, 제 자신을 보니까 뭔가 완벽주의가 제한테 있어요. 완벽주의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제가 목사님의 마음에 딱 들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어렵더라도 5분 헌신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어렵더라도 5불 헌신하십시오. 5,000불을 생각하지 마세요. 5불 헌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성도 중에 그런 분은 한 명도 안 됐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섬김을 맡는 장애물은 뭔가 모든 것이 잘 자리 잡혀서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일이 잘 돌아가야 섬김도 재미있잖아요. 재미있게 기쁘게 해야죠. 섬김의 기준이 일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뭐 팔랑팔랑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잘 안 됐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장애물, 섬김을 막는 장애물은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질을 목표로 삼아서 염려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물질을 목표로 하면 아무리 많아도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목표로 하면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물질을 목표로 하면서 염려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쓰임받는 삶을 살며 평안하게 지낼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는 이 구체적인 두 번째 샘플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섬기는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집회 이렇게 뭐 초청하고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작은 교회, 뭐 정말 그 성도 10명 교회에 갔거든요. 그 10명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러줄 때 와야지 가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아닙니까? 불러줄 때 너무 작은 교회에서 저를 불렀다? 뭐 너무 감사. 이 섬길 절호의 기회. 네. 제가 케냐 말씀드렸죠. 케냐 1월 달에 갔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수요 예배를 또 인도해 달라고. 그 어떻게 선교지에서 빨리 오고 싶더라니. 그래가지고 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근데 이 부탁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선교사님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세요. 아이고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기회가 부담이 아니라,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섬김이 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왜 감사가 왜 많이 없지 하는 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24시간 늘 감사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네, 믿음대로 대계십시오. 목사도 염려가 있고요. 예, 이 감사가 줄어드는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딱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은 뭐냐? 첫 번째 딱 떠오른 게 비교한다. 비교. 딱 옆 사람과 비교하고 옆에 교회와 비교, 감사 딱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서로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잘 사는 사람은 뭔가 막 감사가 많을 것 같죠. 잘 사는 사람은요, 이 매 베버리 힐즈를 비교해. 비교하는 이제 수준은 좀 다른데요. 그 비교하다가 그냥 가는. 그래야 매 불평불만으로 가는. 비교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지체라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항상 옆에 계셔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 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을 도왔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김 집사님이 15%의 능력이 있어요. 최 집사님은 45%의 은사가 있어요. 김 집사님은 최 집사님을 보면서 매 불평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달란트가 있냐고. 저 사람은 많은 달란트가 있어서 시간의 여유도 많고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달란트도 받은 것도 없으면서 받은 것도 없이 이렇게 찌들리게 사냐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는 지체라면 15%의 능력을 가진 그 불평하는 김 집사나 45%의 능력을 가진
채집사나 성령께서는,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김 집사님에게 85%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채집사님의 45%의 능력은 성령께서 55%를 채집사님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온전히 채우시고 인도하시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은 나중에 100%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교회 그룹들과 선교를 갔습니다. 한 20명 갔답니다. 그 이제 선교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우리 한인 사업가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업가가 은혜를 받고, 그 봉사하는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선교지에서 내가 사업하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20명의 봉사팀을 섬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바닷가 좋은 호텔에서 이틀을 묵게 됐어요. 이거는 뭐 뜻하지 않게 정말 황송할 정도로 선교 와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업가가 이제 다 데리고 가서 뷰 좋은 바닷가에 그 관광지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20명을 자게 했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키를 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탁 방문을 탁 여니까 이 반쪽이 뷰가, 바닷가가 쫙 펼쳐진데 막 너무 좋더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꿇어 앉아서 부부가 서로 손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예, 우리 신혼여행도 이런 데 못 와봤는데 선교 와가지고 이게 무슨 복이냐. 그래 막 감사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이제 나가면서 복도에서 이제 다른 동료의 방을 똑똑똑,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예, 들어오세요 하니까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온통 뷰가 좋더래.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를 싹 다 까먹어 버렸대. 이틀 동안에 매 불만만 있었대. 그러면서 말을 하고 싶더래. 우리하고 하루만 바꾸자. 우리 방하고 하루만 바꾸자.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대. 그런데 그 앞에서 키를 받은 사람이, 그 키를 받은 사람이 어느 장로님인데 그 키를 주는데 자기는 좋은데 하고 나한테 줬다 이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그거 모르고 다 준 거거든요. 근데 뭐 줬대. 이래갖고 거기서 시험 받아가지고 그 뷰 반 좋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놓고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감사의 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감사가 이 비교하면 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연극이 있다면 관객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재미로 내가 막 여기서 연극을 하겠어요? 예? 관객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예? 그런데 단 한 분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와서 계속해서 앉아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 우리가 3년 전에 개척할 때 6명, 10명 앉아가지고 개척할 때 제가 그때 최고 힘이 있었어요. 막 그냥,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 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나를 주목하고 인정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주목한다면 비교하지 않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보여주기 위한 봉사, 실적 위주의 무슨 사역. 제가 만약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요거 이 성도들에게 뭘 한다고 보여주고, 다른 교회에서도 뭔가 이 소중한 교회가 뭔가 돌아가는구나 이거 보여주고,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아마 굉장히 감사도 없을 뿐더러 파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이
모두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기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모든 행동은 바로 나오니까. 이 태권도를 해도 딱 기마 자세로 딱 이래 해야지, 뭐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기 딱 잡히면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섬김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솔직해져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은 이거 해주실 거죠. 제가 이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거 해주실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만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는 구체적인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결코 섬김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봉사하면 몇 번 했다가 말아버리고요. 또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뭐 조금 잠깐 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안식년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식년이 없나요? 안식년 드릴게. 제발 6년 동안 봉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여기에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요거를 조합하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 믿고 그 세상에서 뭐 하고 왔냐? 아이고, 뭐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오게 됐어요.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막 바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그 주신 선한 일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은 뭔가 열매가 없어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어떠한 작은 봉사도 기억하시고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을, 이것이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은, 내 봉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좀 봤습니다. 어린 두 소년이 집회에, 교회에 참석했는데 어른들 상대하는 집회였어요. 그런데 부모와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어린이 둘이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어른들 집회하면 어린이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나 그렇게 하죠. 옛날에 우리 약장사 애들은 가라. 예? 이러죠. 그런데 이 아이가 두리번두리번거리는데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한 분이 딱 보더니 딱 일어났어요. 얘들아, 이리 와. 그러고 가운데 두 자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그 대단한 용기거든요. 못 갑니다. 근데 가운데 두 자리를 비운 것을 거기에 참석하신 집사님이 알고, 예,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가운데 자리에 앉히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 쭉 들어가고 앉은 거예요. 그때 집회 끝나고 이 두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이 자서전에서 그는 그때 그 집사님,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안내위원,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잠깐 눈을 들어서 멈추어 보시면, 너무 인생을 바삐 막 목표를 하면서 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어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섬김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가 반지하에서 곰팡이 나는 냄새에서 애들을 데리고 매 유모차를 끌고 반지하에서 그 곰팡이 냄새, 애들이 천식에 결결하고 그러니 밖에서 유모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1층 주인집 아줌마가 세댁 들어와서 커피 한 잔해. 이 작은 섬김, 커피 한 잔해.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 같이 믿자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 교회를 다니다고 약속하고 저한테 속이고, 그러고 나서 다니다가 결국은 제 아내가 저를 전도하고, 그러면 그 주인집 아줌마의 그 작은 섬김이 한 사람 걸러서 온 세계를 다닌 전도자가 되고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잠깐 아이고 여기에 구두에 뭐가 묻었네요 하면서 무릎을 탁 꿇고 구두에 뭔가를 하나 탁 집어주는 순간, 집사님 왜 이래요? 예, 감사합니다. 요 섬김. 여러분 차 처음에 들어올 때 주차 봉사하시는 분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고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관심이 있나요?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분들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거기에 안 갔지만은 그 이름을 알고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김기동 집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뿅 가는 거지. 뿅 가는 거지. 작은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였습니다.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는 90%가 종이었습니다. 그 종들이 자기 섬기는 주인한테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죽게 하듯.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인에게 죽게 하듯 저 종은 다른 종과 다른 게 뭐냐?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저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저렇게 헌신해갖고 하는데, 야, 너 잠깐 들어와봐. 너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이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사단장급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했어. 원로원들이 예수를 믿는데 쉬쉬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다 개고기 먹는데 안 먹는 것처럼 다 예수 믿는데 쉬쉬쉬 하는 거예요. 이거를 콘스탄틴 황제가 그것을 보고 큰일 나고 자기의 위협이 되는 것을 알고 빨리 눈치채고 우리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다니까 전부 다 황제한테 확 손을 든 거예요. 다 반대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상이 있는데 기독교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작은 종 하나가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큰 시간을 들여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가족 주차하려고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저거 이제 다 하고 나면 저 꽃 빼가지고 갖다 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삼각대를 소중한 교회라고 놓았습니다. 그것도 다 놨습니다. 다 치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가족 주차하다고 하고 이 팻말 꽂히는 거, 누군가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나는 너무 시간이 낼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그거 다 할게요 하면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5분이면 끝나요. 그러나 휴지 버리고 저 3층에 올라가서
아이들 더 정리하고 1층에 내려와갖고 온데 다니면서 뭐 하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죠. 그러나 그 대가로 봉사하라, 좀 충성 봉사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봉사하는 다 사람들이 페이를 안 받고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죠.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가 손 올리고 같이 막 치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치우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직분자라고 뒤에 손 이렇게 하고 이거 치우세요, 저거 치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가?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조금 섬긴 거, 지금 내가 조금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 갚아주겠다는 거야. 갚아주겠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 건강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중국을 딱 가리키면서요, 여기에 거인이 잠자고 있다. 이 거인이 깨는 날 세계는 흔들릴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오늘 소중한 교회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 지금도 깨어서 움직이는 거인들이 있다. 이 거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면 캘리포니아는 진도 10.9의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영적 지진 말이에요. 지진하니까 얼굴이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세계가 흔들릴 것이다.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께 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